좀 긴 말씀 본문인데요.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에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돌아보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죄악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지도자들, 그들의 주장하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거룩함이 얼마나 한심스러운가, 어쩌면 얼마나 연약되고 죄악된가 하는 것을 스데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 공회가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를 처단하려고 하는 그때에 지금 스데반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룩한 선민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람, 그리고 그 아브람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까지 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때에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약속하신 때가 가깝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그림 안에 있다라는 말이죠. 가끔씩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면 그림의 큰 테두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에 아이들이 색칠하면서 그림 공부를 하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이 나름대로 그 그림 안에 다양한 색깔을 그리며 색깔을 칠하지만은 그 큰 그림의 테두리는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형태는 늘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안에 색깔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은 그림의 형태는 대체적으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매,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처소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내려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동안 위기를 벗어나면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애굽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안주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 이민을 갔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갔지만은, 유학을 가고 다양한 형태로 갔지만은 그들이 그곳에서 편안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자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눌러 앉아 살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민자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면 삶이 힘들고 고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로 돌아올 만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것처럼 애굽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지만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늘상 이야기하지만은 돌아갈 생각을 꿈도 꾸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했다라고 말하죠. 20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운 그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성경은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경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게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그리고 그때에 모세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났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가 아버지의 집에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아이가 석 달 동안 아버지 집에서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버려졌는데 그 아이를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길러서 애굽의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 지식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40이 되었을 때 그 모세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 동족들을 내가 보호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40위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이전에는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 동족들을 돌볼 생각이 들었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할 때 그를 보호하고 앞지 않은 자를 원수를 갚아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날 형제끼리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화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그 말에 그만 더 이상 애굽살이를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애굽살이를 할 수 없게 됐을까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모세의 입장은 공주의 양아들이죠. 어쩌면은 왕의 정통이 있는 왕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탁월해서 뛰어나서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통의 아버지로부터 내려받았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이 모세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한 정글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늘 감시를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이 그 모세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결국에는 모세가 그곳에 있지 못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주하게 됐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했지만 그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몰아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같은 동족이었던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민족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유대 민족이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몰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선택한 그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땅에서 아들, 딸을 놓고 40년을 보내자
오늘 성경에는 또다시 40년이 참회라고 말합니다. 40년이 참회. 30절에 보면 40년이 참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40년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40년이.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그냥 쫓겨간 줄 알았습니다. 도망쳐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을 배우도록 40년 동안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의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의 40년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운전면허증을 이제 운전면허증을 받고 연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의 가족을 데리고 가족여행을 한다, 운전을 한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연수를 충분히 해야만이 가족을 데리고 안심하고 데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여행을 위해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펴보게 한 것입니다. 헛된 4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40년이 광야에서 버려졌더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40년. 어쩌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생활을 하면서 불평이 있었겠죠. 원망이 있었겠죠. 울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원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로 쫓겨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한 것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어진 일들이었다라고 하면 이 또한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80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신 거죠. 가시나무 뜰기에서 거룩한 산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이야기하며 모세를 불러서 다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오죠. 애굽 땅에서 이끌어 와서 다시 하나님의 신의 산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섰던 그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계약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약을 받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론을 불러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을 부르라, 신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난리법석을 벌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려와 보니 그렇게 춤추고 난리법석을 떠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준비하라, 돌판을 준비해 가지고 올라가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의 인생을 거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다윗의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솔로몬의 이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장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성전, 그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셨을 때 이 성전이 아름답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성전에 어떻게 갇히겠느냐, 성전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이 성전, 그 성전의 기초가 되었던 솔로몬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끊임없이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이만큼 살아가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이만큼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